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붙잡고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에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레위기는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이 전반부, 17장부터 27장이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의 주제는 속죄이고 후반부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속죄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신약 성경의 구조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대체로 전반부에서 교리를 다루고 후반부에서 실천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25장은 주로 안식년과 희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7절은 안식년, 8절부터 12절은 희년을 다룹니다. 나머지 9절은 구체적으로 실천할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안식년 제도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제가 2절, 여러분 3절, 4절 같이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토지 안식년 제도는 안식일 제도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처럼 땅도 6년을 경작하면 7년째에는 쉬게 해주라, 그런 뜻입니다. 안식년은 땅과 사람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일꾼들도 쉴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농작물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땅도 쉴 수 있었습니다. 안식년 제도의 근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지의 안식년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안식년은
땅을 잘 관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더 나아가 안식년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안식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년 제도의 실제 운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안식년이 되면 파종하거나 가꿀 수 없었습니다. 씨앗을 심을 수도 없었고 가지치기를 할 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안식년에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안식년에는 밭에서 스스로 난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를 심지 않아도 그동안 심어놓은 나무에서 열매가 날 수 있겠죠. 물론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열리진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5절과 6, 7절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5절에서 거두지 말라 그 말은 판매할 목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수확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안식년에는 어떤 이득도 추구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냥 거두어서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많은 땅을 가진 땅의 주인들이 그 수확물을 판매하거나 저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수확물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남종과 여종, 품꾼, 그 땅을 찾는 외국인들, 가축, 들짐승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년 제도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백성들인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었을까 고민할 측면이 있겠죠. 초기에는 지켰지만 후기에는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보충하기 위해서 70년간 강제로 안식년을 누리게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70년간의 강제 안식년은 바벨론 포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21절. 역대하 36장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런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는 회개하고 다시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을 볼까요? 느헤미야 10장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타깝게도 안식년 제도는 영적 각성을 통해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희년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다 같이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희년이라는 말의 어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희년을 히브리 말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이라는 말에서
영어의 주빌리가 나온 것입니다. 요벨은 순양 혹은 순양의 뿔, 그런 뜻입니다. 희년은 한 해가 시작될 때 순양의 뿔나팔을 부는 데서 이름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우리말에서 희년이라는 말은 복된 해, 그런 뜻입니다. 복희자, 한자로 복희, 해년, 복희 해년, 그래서 복된 해, 그런 뜻입니다. 희년을 계산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이니까 총 7년마다 주어지는 것이니까 7, 7이 49하니까 49년, 거기다가 다음 해 50년째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의 정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의 근본적인 정신은 자유입니다. 희년이 되면 누군가의 노예가 된 유대인은 자유를 얻습니다. 또한 땅도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희년은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해입니다. 또한 이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도가 없으면 소수의 사람들이 땅을 독점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노예로 착취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므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 안 됩니다. 희년은 이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희년에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희년이 되면 안식년처럼 농사를 짓지 않고 저절로 난 것만 먹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49년째가 안식년이니까 1년 농사를 못 짓고 다음에 50년째가 또 희년이 농사를 못 짓고 2년 동안 농사를 못 짓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2년간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과정으로 삼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희년에 시행되는 제도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엘 제도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무르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무르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 무르는 자를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고엘은 무르는 자, 속량하는 자 혹은 구속자,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족을 돌보는, 친족을 돌보는 후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친족 가운데 누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다면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되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가난한 친척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나오미가 판 엘리멜렉의 땅을 되삽니다. 땅만 산 것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며느리이자 과부였던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보호합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 곧 구속자, 속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동족에 대한 이자를 금지한 것도 또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3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그를 도와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생활하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이나 양식을 구워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이자를 금한 경우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제도의 근거가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토록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제도는 종의 해방입니다. 39에서 4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의나 공거인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다 같이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큰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진 땅을 팔겠죠. 먼저 땅을 팔아서 갚을 것입니다. 그래도 갚을 길이 없다. 뭘 하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겠죠. 이 단락은 그런 경우에 대한 지침들입니다. 만약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종이 되었다면 그를 이방인 종처럼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를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두어서 희년 때까지 섬기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흑인도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흑인도회들은 매질을 당하고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노예는 그 주인에게 매인 일꾼 같은 존재, 직원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대할 때 이방인 종처럼 대하지 말고 일꾼 정도로 대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희년이 되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영구입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다시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를 엄히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엄히 부리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희년 제도를 어떻게 신약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측면의 적용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 말씀은 희년법의 도덕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 한결같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울 의무를 갖습니다. 희년법을 오늘날에 적용할 때 제일 먼저 적용할 것은 바로 이런 신자 개개인의 도덕적인 변화 혹은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우리의 마땅한 의무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돈과 권력에만 몰두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할 측면은 사회적 측면의 적용입니다. 희년의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 정의를 구현하라. 희년법은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할 일이 아닙니다. 희년의 원리가 구현되려면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적용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희년의 원리가 이런 정신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희년법은 부가 재물이 소수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가 소수에게 편중되면 부유한 소수가 가난한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산주의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공산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는 결과적으로 희년법의 원리에 더욱 반하는 쪽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겠다고 했지만 비대해진 국가 권력을 장악한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국민을 더욱 강력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자본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도
온전한 대안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이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빈부의 차가 극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코로나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회학의 개척자인 고려대학교 김승섭 교수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차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난한 흑인들이 코로나로 죽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민간 의료보험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사회주의적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념과 체제가 아닙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입법이 잘못되었으면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펴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개인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 정의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 제도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측면의 적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년의 성취이시다. 레위기 25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또 이사야 61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누가복음 4장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는 레위기 25장 10절에 근거하여 메시아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레위기에서 말했던 희년이 성취된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가리킵니다. 그날이 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시대가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메시아 시대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 변화로 시작되어서 구조적으로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거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성장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개인의 인격적 변화와 사회 개혁이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 개인이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앙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웃을 돕는 일을 추진하면 반드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그 후보자의 과거 입법 실적을 살펴보고 투표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작은 일이라도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불의한 일에 저항하고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그런 공의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고 계승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온전히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뜻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맛보기는 가능한 것입니다. 맛보기라도 경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맛보기를 경험한 사람이 진짜 천국을 소망할 것입니다. 안신년법과 희년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개인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년 정신을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실천하여 작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참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